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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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과 또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교우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편치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사전에서 보니까 예기치 못한 말을 불쑥 꺼내거나 뜻밖의 일을 당한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난 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났지요.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국민은 혼란에 빠지고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경제의 불안과 안보의 불안이 쓰나미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왔음을 봅니다. 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태국의 우리나라 관광객이 돈을 환전해야 되는데 원화로 그전에는 잘 환전을 해주고 그랬는데 원화로 환전을 안 해줬대요. 달러로 환전. 그만큼 밖에서 우리를 볼 때는 불안해 보인다, 그런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종종 사자성어 가운데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재앙이 도리어 복이 되어 돌아온다, 혹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로, 더 발전한 나라로, 더 안전한 나라로, 더 평화로운 나라로, 그리고 시민 국민들이 살기 좋은 그러한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아카바라고 하는 랍비가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개 한 마리를 이렇게 같이 가면서 여행을 하다가 이제 해가 지고 밤을 맞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마을 가까운데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집을 구하지 못하고 헛강을 같은 데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날이 이렇게 많이 시간이 있으니까 호롱불을 켜놓고 이제 책이라도 좀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호롱불을 껐어요.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 켜놓고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마지못해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늑대가 와가지고 개를 물어 죽였어요. 그리고 사자가 와서 나귀를 물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깼는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가까운 마을로 갔는데 아침에는 사람들이 뭐 해요?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지지군 듯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을 방문해 보니까 그 밤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강도 도둑대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몰살하고 그리고 그 많은 것을 약탈해간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케바가 생각하기를 그 밤에 바람이 안 불어서 호령불이 켜져 있었더라면, 그리고 걔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오면 가만히 있어요? 짖어요. 짖으니까 저기 사람이 있구나 발각될 것이고, 걔가 짖으면 또 뭐 하겠어요? 그 옆에 나귀가 팔다발 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늑대나 사자에게 물려 죽음으로 조용한 칠흑과 같은 어둠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것이 어려움이고 또 고난이었지만 그게 나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었다, 그런 내용의 글이 그 탈무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상치 않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고난과 역경, 그 상황에 있으면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덕이 되고 복이 되고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을 전화위복이라 그런 말 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전화위복의 은총을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주전 586년경 6세기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나라를 바벨론에 빼앗기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 또 젊은이들, 또 어린 소년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성경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 당시에 제국이었는데 이 바벨론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되고 그 메대를 이어서 바사,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메대의 포로였다가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로 여전히 살고 있었는데, 그때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뭐 하냐면 우리 포로 된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거기 사실래요? 돌아가실래요? 그런데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포로 귀환의 사람들이 있었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사니까 거기가 삶의 터전이 된 거예요. 그래도 집도 구입하고 또 터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돌아오는 일이 쉽지 않아서 거기에 정주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살면서 이제 그래서 제일 교포들도 많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 사람,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았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의 문을 지키는 문직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조카 사촌 동생인 에스더인데, 이 에스더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딸처럼 동생을 키웠는데, 나중에 이 에스더가 이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출세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주전 5세기 정도에 있었는데, 그때 이 바사 파리시아에는 총리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대단히 교만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많은 사람인데, 그때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이야기를 고분고분 다 듣지 않고,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좀 손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이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몰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비슷해요. 스토리가 뭐냐면, 그들은 왕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왕을 섬기고,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왕에게 간청하니까 왕이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하만은 이 유대인들,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꾸민 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면 모르드게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4장의 내용이 그 상황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4장 13절 14절 말씀이 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왕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지라. 그러니까 왕의 왕비가 되어서 왕궁에 있으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살시킬 때에도 그는 생명에 보존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같이 읽을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표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왕후가 된 것,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여러분, 에스더가 포로의 신분이고 이방인인데, 그가 바사의 왕궁의 왕의 왕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된 일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역사가 개입했을까요? 그래요. 가끔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우연이라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에스더가 왕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에 지금 있는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더함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거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통치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에 이 아하스로 왕은 성격이 조금 괴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왕비를 폐위시키고 다시 이제 또 왕비를 얻었는데, 그 왕비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왕이 에스더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한 30일 정도 그렇게 왕비를 부르지 않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좀 떨어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스더 모르드게가 왕을 찾아가라, 그런 이야기가, 사실 편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위기가 있고 그리고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가 있으니까 잠잠히 있지 말고 네가 안 움직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테니까 그 하나님의 뜻, 이때를 위함을 잘 선용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대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왕후로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냐면 민족과 함께 가는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이 일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혼자만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우리 민족들 유다인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당신도 그렇고 유다인도 그렇고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시편 115편 9절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그 민족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해요. 그리고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에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꼭 해야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문제가 있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게 될 때는 저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의 시간을 조금 더 이제 뒤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볼게요. 집에 돌아가셔서 이 에스더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에스더를
꼭 읽어보셔야 오늘 말씀이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와 닿는데요. 이제 4장에서 시간을 조금 가서 어디로 가냐면 6장을 보겠어요. 6장에 보게 되면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에스더와 그 다음에 유다인을 몰살시킬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왕의 명령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에스더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더니, 여러분 보세요. 잠이 안 올 때 여러분 뭐 하세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왕은 뭐 했을까 생각해 보면 술을 갖다가 놓고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좀 왕궁을 거닐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때 왕이 잠이 안 오니까 뭘 하냐면 역대 일기책을 가지고 읽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연히 읽었을까요? 아니면 필연적으로 읽었을까요? 뭐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면 왜 읽었을까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2절 말씀 에스더 6장 2절 보게 되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누가 고발했다고요?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여러분 제 그 일기책 있잖아요. 여러분 일기책 있으세요? 어렸을 때 일기책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재미있고 웃음이 나잖아요. 재미도 있고 웃음도 나고. 그런데 그 일기책을 딱 폈는데 하필이면 어디를 폈다고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그 시간에 일기책을 폈는데 핀 데가 어디냐면 모르드게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를 고발한 내용을 읽은 거예요.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조금 더 봐요. 그래서 왕이 암살을 맞고 왕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 6장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아하수에로의 왕이라면 이렇게 지나갔겠어요? 아니면 불러다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너 그 문지기보다 더 좋은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신하가 되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또 모르드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르드게는 내가 왕의 생명을 살려줬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 아이 나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문지기 그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갔으면 지금 이때 이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의 개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사람들 표현처럼 몸에 소름 돋치듯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착착 연결되는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신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왜 당연한 상을 베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그때 상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났지 않았겠어요? 내가 그때 상을 줬지. 그걸 끝났는데 왕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왜 그걸 상을 안 줬을까? 그러면서 더 모르드게를 찾고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한결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몰라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그 위기 가운데 잠잠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까? 왜 그럴까요? 그래요. 이때를 위함이에요.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침묵하지 않았어요. 숨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버리면 편할 수 있어요. 숨어버리면 아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고 그냥 왕으로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 민족의 짐을 진 그러한 희생과 사명을 인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힘들다고 숨고 어렵다고 숨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크게,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법이 많은 분이세요. 믿어지세요? 하나님 뭐가 많다고요? 방법이 많으세요.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 어떤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큰 혼돈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인이 처한 그런 상황과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리고 온 유다인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물론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독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허공의 메아리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지난 3년 6개월 생각해 보면 눈물을 머금고 쓰라린 가슴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울고 웃으며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공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우리 매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은총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선포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보 1면에다가 복음성가의 CCM 그 찬양 중에 이제 역전드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 일부를 기록해 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역전드리라. 시작. 멈추지 마라. 내가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반드시 역전되리라. 아멘. 여러분, 혹여 우리 가운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를 만나서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부닥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보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 삶에도 이런 찬양이 이런 간증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자신만 살고자 어려움 그 일을 회피하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 더 함께 공동체도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